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신앙이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건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워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좀 새로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다. 조금씩 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아니면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뭔가 새로워짐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도 이게 점검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점검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점검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좀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크게 고장나는 일도 생기고, 또 이 차량의 수명이 좀 단축되기도 해요. 그러나 점검을 꼬박꼬박 잘 해주면 그 차량의 그 뭐 성능에 맞게 잘 오래 보존되고, 또 중고 차로 넘길 때도 좀 많은 가격도 받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점검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좀 어떤가 점검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신앙을 최근에 조금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동일선상에서 내가 지내야 되는가? 여러분 진일보하는 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갱신되어야 합니다. 리뉴얼,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상생활 중에서 가끔 이렇게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대방이 자기 상황과 그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이제 선후배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인데, 참 그게 저는 이렇게 듣기에 사실은 제가 말해도 다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자꾸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가 아니라, 나에게 혹시 그런 면이 없을까? 나도 말하면서 내가 말하면서 좀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속내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틀림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잘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또 그런 면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유연성을 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가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것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저 사람 상황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맞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여러분, 모든 게 내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정확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정확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아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집 때문에 뭐 하나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저 상대편이 겪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고, 그건 네 얘기고, 진리라 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안 들어와요. 왜?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맞거든요.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읽어봤지만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 고생담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이 아집 때문에. 어떤 고생을 했길래 인생 마지막에 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그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나는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가 말년에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꼬인 인생이에요. 꼬인 인생. 야곱은 속임수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좀 뭔가 새로워지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고생담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속임수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축복받는 거, 장자권을 죽을 주고 산 거는 속인 건 아니에요. 욕심이었어요. 그냥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어서 사실은 형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뱃속에서 또 형의 뒷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걸 가로채는 거예요. 그거는 뭐 속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뒤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이게 변장을 하고 빼앗을 정도면 그건 속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형이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걱정돼서 엄마가 먼저 듣고 걱정돼서 도망가게 하는데 라반이라는 삼촌의 집으로 피신해라.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라. 해서 혼자 지팡이만 들고 뭐 지팡이는 그냥 이게 호신용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 늙어서 든 건 아니고 들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냥 혼자 떠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안 힘든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좀 했겠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만나서 이제 잘 살아가는데 한 여자를 보게 됐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요. 뭐 제 눈에 안경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도 뭐 이렇게 언니 레아보다는 조금 라헬이 나은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여하튼 예뻐가지고 너무 사랑에 이렇게 빠질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삼촌이 제안을 하죠. 네가 아무리 조카지만 우리 집에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이러는 만큼 네가 또 이렇게 이런 대신 내가 먹을 것들 주고 같이 잠을 자지 않느냐? 그러면 너가 어떤 삭슬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 라헬을 나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여자를 보고 서로 사랑을 했으면 이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야 이제 내가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야기했더니 삼촌이 잔치를 정말로 열고서 다 이렇게 서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뭐 그때 옛날 당시에는 오랜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막 잔치를 했으니까 불러서 시작을 했는데 잠자리를 하고 나서 딱 눈을 떠보니까 이제 레아였죠. 레아. 그렇죠?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왜 레아를 결혼시킵니까? 했더니 라반이 하여튼 그 지역의 특성상 우리가 관례가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럼 라헬도 줄 테니까 7일만 신혼방을 잘 네가 보내라. 그러고서 7일 지나서 라헬도 부인으로 주고 야 그 대신 또 7년을 일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14년. 그리고 그 뒤로 양떼를 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6년. 그래서 도합 20년이 걸렸어요. 거기서 자기가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런 속이는 일을 했지만 결국 20년을 속아 살았어요. 속는 신세로 살았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라반한테 이야기하는 딸들도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라반한테 정정당당히 이야기할 때 자기가 낮에 그런 힘든 어려움과 밤에 뭐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도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이 양떼들을 가로챈 적도 없고 잡아 먹혀가면 동물들한테 잡아 먹혀가면 자기 거로 채워놓고 당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라반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반 도주를 해요. 뭐 우리가 그냥 흔하게 낮이니 밤이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3일길 정도 떨어진 그런 정도의 시간을 두고 막 이렇게 도망친 거예요. 몰래 도망쳤다 그랬어요. 도망쳤으니까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와요. 그거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라반이 내가 칼로 너를 쉽게 쳐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무장된 그런 종들이 있는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쫓아온다고. 잡혔잖아요. 3일 만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쫓기는 신세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또 초긴장의 상태가 와요. 누굽니까? 에서 때문에. 20년이 지났지만 형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잖아요.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데 결국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종이 얘기하니까 막 더 두렵고 떨려서 표현을 하죠. 그의 칼로 내 처자식과 내 처와 나를 죽일까 봐 나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초긴장의 상태, 그런 상태로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는 많이 지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살인을 저질러요.
한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생겨요. 그 여동생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고 두려운 신세가 돼요. 너네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죽을까 봐 겁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런 두려움의 신세로 지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뒤로 마지막 막내를 아내가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습니다. 근데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막내를 더 예뻐한 것 같아요. 그 이해가 돼요.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아이를 탁 낳고 죽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뿐이 아니에요. 루벤이라는 큰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자기 여종 라헬의 여종과 동침을 합니다. 엄마죠. 새엄마가 뭐라고 해야 돼? 뭐 이복 형제 중에 이제 엄마 중에 하나죠. 하여튼 부인이 넷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겪어요. 그리고 나서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편애를 하면서 사랑했던 요셉이 동물한테 물려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그 옷에 피가 잔뜩 흥건하게 묻은 거를 받아요. 근데 요셉은 죽지는 않았죠. 형들이 거짓말한 거죠, 아버지한테. 그렇죠? 그 심장, 이 마음이, 이 심장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실종되는. 평생 고생한 것 같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이랬던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끝에 이야기는 달라진 모습 속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로, 이 사람의 행동, 옮겨지는 그 거주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갈 때, 그리고 와야 할 때, 그리고 오고 있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자기 계획과 뜻대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야곱은 혼자인 것 같았지만, 그래서 자기의 나름대로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로 인생을 꾸려간다고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세 움직임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게 언제냐면 에서한테 쫓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 가운데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자기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적하게 만나잖아요.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무사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갈 때 하나님이. 자기는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야 할 때 사실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재산이 엄청 많아졌어요. 호렐다시 혼전 그냥 갔지만 지금은 자녀들과 아내들과 이 수많은 종들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재산이 어떻게 쌓여졌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31장 11,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장 11, 12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라반이 너를 속여서 너를 고생스럽게 했다는 걸 아신다는 거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이제는 자기가 취하게 될 것이다. 미리 다시는 꿈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한테 재산을 좀 주고 싶은데 야곱이 이야기하죠. 라반한테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나에게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당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동물들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뵐 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야곱의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30장 또 가봅시다. 37, 43. 30장 37에서
4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막 벗겨서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게 약속이었거든요. 점 있고 아롱진 것은 내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 겁니다.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41절에 보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러니까 튼튼한 양이면 얼룩 점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가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야곱의 기술도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나무들을 갖고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그 새끼 벤쯤에 이렇게 놓으면 그걸 쳐다본 양들이 어떻게 그렇게 얼룩무늬와 이렇게 된 거. 물론 하나님이 꿈에서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 요것이 네 것이 된다는 것만 알려줬지 이 가지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 안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원래 들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장막에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야성적이지 않은, 내성적이고 그렇게 좀 그런 모습으로 보였잖아요. 근데 20년을 고생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직장이든 20년 있으면 베테랑이에요. 그죠? 20년을 좀 고생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써먹는데 이제 자기 이 잔머리는 뭐냐? 튼튼한 양이면 그걸 갖다 놓고 작걸 만들고, 약한 양이면 그걸 치워버려서 아롱지고 얼룩한 새끼가 안 태어나게 해서 라반을 줘버리는 거죠. 그걸 나중에 아들들이 눈치채요. 라반의 아들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야곱의 기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고 야곱의 잔꾀도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막 많아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풍부함을.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면 뭐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한 곳에서 정말로 내 이 기술을 연마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잖아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할 때쯤 됐을 때 그냥 나오지 않게 하고, 들어갈 땐 그냥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막 너무나 부유함을 누리면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라반이 쫓아오는 거예요. 몰래 도망했기 때문에 라반이 쫓아와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라반이 쫓아요. 왜냐하면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제 이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알고 얘가 잔꾀를 썼구나. 자기 재산을 만들었네? 하고서 안색이 변한 거예요. 약속을 분명히 해놓고서도.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새끼들은 다 약해 빠지고 막 비리비리한데 쟤는 막, 야곱은 엄청 토실토실하고 막 건강한 이런 가축대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다 해서 라반이 쫓아가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정상입니까? 잡혔거든요. 순식간에 잡혀요. 며칠길 됐지만 잡혀요. 그러면 결과는 다 모든 걸 빼앗기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31장 29절 31장 2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절대로 야곱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가서는, 31장 42절에 가서는 야곱이 힘을 얻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당신은 너무나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막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결국 이 라반의 사건을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재밌는 그냥 에피소드인데, 드라빔이라는 거를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훔쳐와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수호신 같은 겁니다. 그걸 훔쳐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라반이 그것 때문에 더 화난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자. 네가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누렸다는 거 그렇다 치자. 근데 왜 우리 집 수호신은 누가 훔쳐갔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막 이래요. 근데 누가 갖고 있어요? 라헬이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근데 라헬도 야곱과 이렇게 좀 비슷한 면이 있나 봐요. 부부는 닮아가나 봐. 잔머리를 써요. 이 엉덩이 밑에 탁 놓고서 제가 월경 중이니 못 일어나다 죄송해요 아버지,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또 되려 라반한테 큰 소리를 쳐요. 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의심하고 그럽니까? 하고 막 호통을 쳐요. 저는 이거를 어이없는 은혜다 이렇게. 어이없죠?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아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덮어주시는구나. 만약에 발견됐으면 야곱이 큰 소리 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고생한 거 큰 소리 못 쳐요. 이런 것까지, 이런 허물까지도 하나님 덮어주시는구나. 참 어이없지만 진짜 은혜다 이렇게 제가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라반 사건이 끝나고 가는데 이제 에서를 만나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에서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종이 400명이 온다는 걸 보고했어요. 나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요. 이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막 생각을 해요. 자기 방식으로 막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때로 막 나누고, 그리고 먼저 가서 그 감정을 좀 풀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예물을 보고 우리 에서가 마음이 좀 풀려지지 않을까, 막 이런. 또 한때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면 또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온갖 자기 그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 알지만, 에서를 딱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달려왔잖아요. 에서가 달려와서 막 껴안고 서로 울고 부둥켜 안았잖아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방식대로라면 그 예물을 받고 마음이 녹아졌어야 되잖아요. 그래, 네가 이 정도로 성의를 보이는데, 그래, 내가 이해하고 너 그렇게 넘어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이야기가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속임수 때문에 엄청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삶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우리의 지금 과정과 내 삶의 정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곁에서 개입하셔서 돕는다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에서가 사실은 고향으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거절을 해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 장막을 쳐서 숫곳이라는 이름, 장막을 쳤다 해서 숫곳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아마 야곱이 조금 잊었었나 봐요. 자기가 베델에 다시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사히 나를 구출해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지금 아직 안 간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사건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생각이 모자랐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이 달라졌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눈치를 벌써 채셨을 거 아닙니까? 야곱은 달라졌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 라반을 만나서 라반 때문에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저는 한 10% 정도는 라반 때문에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수 위에 속임을 쓰는 강적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보다 못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나도 그랬겠다. 사람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 내가 속이면 이런 기분이구나. 그걸 라반 때문에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10% 정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90% 이상이라는 거죠.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과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이 정황들로 우리가 좀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90%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개입 때문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지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자기 개발서를 사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며칠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뭔지가 첫 번째로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단을 쌓으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죠? 제단도 만들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땔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냥 오늘도 하루 그냥 예배 때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첫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예배받기를 원한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내가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며 또 공적인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잘 된 것들에 대해 감사하러 왔습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오는 거죠. 예물도 가져오는 거고 정성스럽게 내가 옷도 조금 더 깔끔하게 입고 오는 거고. 근데 오늘날 이 예배가 쇼핑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스타일의 예배 싫어하고 다른 교회 가서 이거 좋네? 예배가 그런 겁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내 생각과 일치되는 그 분위기를 추구하고 어디 예배가 그런 겁니까? 뭐 하나 없어도 그냥 마른 땅에서 방석 깔고 하나 앉아도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나 이런 못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달려 죽으셨으니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궁중심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겠습니까? 인원이 많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10분 전에 앉아서 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예배 받아주세요. 저도 예배자잖아요. 제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이게 먼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 입술 가운데 오늘 성령님 말씀을 전할 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회개할 거 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찬양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손을 왜 들니까? 그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힘듦에도 어려움에도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우리가 드립니까? 그 하나님이 그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내가 버리고 떠나고 내려놓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에는 그냥 소유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 전에는 그냥 이 야곱도 이 신앙이 이거 쓸데없는 신앙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우상이 될 만한 거 드라빈과 같이 그 집안의 그런 수호신 같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왜? 지금 보니까 다 버리라고 하니까 보니까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과감히.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 결단하셔야 돼요. 어찌 신앙이 그냥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가는 게 신앙입니까? 내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는 거. 이 오랜 20년 넘도록 고생한 야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버리도록 결단하셔야 돼요. 뭘 방해합니까? 뭐가 방해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물질에 사로잡혀 이 만몬에 사로잡혀서 돈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그럼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다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뭐가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이성이 방해합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순적하게 만나게 안 해주시려고. 뭐가 여러분을 방해해요? 여러분의 욕심이요? 세상에 발을 다 담그고 몸뚱이만 여기 와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뚱이만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실 겁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야곱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 보여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정하게 하는 거 다 버려. 모아놨어요, 다. 그때 갔다가 상수리나 밑에 다 파묻었어요. 없는 거야 이제. 그리고 고백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방금 전만 해도 다 우상 이거 다 소유하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불과 이 새로워진 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마 자기가 그 처음에 고생스럽고 쫓기는 신세일 때 베델에서 주님 만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줬던 것이 막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을 거예요. 아차, 야 내가 20년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었구나 하고 딱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5절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34장에 보면 디나라는 딸 하나가 있어요. 딸 하나.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 하나가 그 지역에 친구들 있나 나가봤다가 강간을 당해요. 근데 이 소식을 오빠들이 듣고 막 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요. 그랬는데 그 디나를 너무나 그 땅에 있는 세겜이라는 추장이 아들인데 추장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찾아왔어요. 이 딸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네 재산이 내게 되지만 우리 재산도 당신께 됩니다. 우리 딸들도 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래도 한민족을 이룹시다.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에는 어긋나는 거죠. 그죠? 이방인과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형들은 이 분노가 치밀어서 머리를 짜네요.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할례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듯이 당신들의 그 포피를 제거하는 그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결혼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재산은 당신네 재산이 될 겁니다. 그 세겜이 좋아가지고 이 디나하고 이제 결혼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범했지만 결혼할 수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가서 자기들 추장이니까 지도자니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 재산이 우리께 된답니다. 하니까 사람들 좋습니다. 해서 남자 장정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의학적인 부분이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 한 3, 4일 동안은 꼼짝 못해요. 막 힘들어요 좀. 싸우지도 못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서 디나의 친오라버니가 가서 시므온과 레위입니까? 가서 다 그 사람들을 세겜을 비롯해서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좋지 않은 사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됐다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은. 방금 이 우상들 이런 거 버리고 막 하고 결단하고 이런 고백 바로 전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시고 옛날 그 베델에서의 생각이 나서 모든 걸 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예배를 정말로 드렸더니 우리 읽은 5절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위험 속에서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이 심령이 변화되면요, 하나님께 도우세요, 여러분. 이제는 네 주장과 네 이기적인 마음과 네 아집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삶에 개입했고 내가 너 갈 때나 오고 있을 때나 그리고 도착했을 때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했다라는 거 깨달았구나. 그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오늘 믿읍시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야곱이 일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굴 닮았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가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15년 정도를 아브라함이랑 살았거든요, 할아버지랑. 그럼 할아버지 신앙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이제서야 속임수를 쓰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련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라고 깨닫고 나서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저 여러분이 조금씩 더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 삶의 자리, 이런 교회라는 이 순결함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이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자세,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가야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시는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 아니야. 네가 네 계획과 네 방식 때문에 네가 복잡한 인생을 만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손쉽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인생 자기 주장대로 가는 사람이나 탄탄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 다 도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함이 어디 착하고 좋은 사람한테만 미칩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오늘 예배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삶의 자리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 내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도우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여러분 지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우시는구나 라는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적인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